보통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 받고 싶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 이와 같은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다, 조금 생소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루라라는 이 표현을요,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 또는 완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다, 계속해서 일하다.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구원,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더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될까요? 아니죠. 혹은 어떤 지역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견인케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 하면 당연히 구원일 것입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견인이죠. 동시에 이 말씀과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권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두렵고 떨림.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취소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견인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상충되는데요, 우리를 견인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 구원의 취소, 내 구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우리가 접어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렵고를 공포가 아니라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함과 떨림이라고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거저 받았죠. 값 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르신 대가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또한 값싼 은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피값. 주사 맞을 때 바늘이 들어가서 찔끔 나오는 피 한 방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요, 값없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청년부 제자 훈련을 받거나 리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았으나 그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설명을 도울 만한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물론 국민학교로 입학을 하기는 했으나 초등학교로 졸업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서 떡꼬치를 참 많이 팔았습니다. 그 떡을 꼬챙이에 이렇게 팍 꽂아가지고 파는 거 있죠. 아시겠지만 그 떡꼬치가 그냥 떡에 소스 발라가지고 꽂는다고 해서 떡꼬치가 아니라 그 떡을 기름에 튀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떡꼬치가 완성되고 탄생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요, 뭐 용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어쩌다 한번 주시는 걸로 먹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떡꼬치가 300원, 500원, 물가 계산해 보시면 한 30년 전 일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 먹고 나면 이게 감질만 나는 거예요. 좀 질릴 때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원 없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떡꼬치 먹고 싶어. 떡꼬치 해줘. 엄마가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떡꼬치 해주시는 동안 저는 이제 거실에서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뻥 하고 잠 깨셨죠? 네. 뻥 하고 이 부엌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기름이 부엌 사방에 튀어 있고, 그 튄 기름이 저희 어머니 손에까지 튀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손을 부여잡고 부엌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며칠을 앓으셨어요. 손에 화상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밤에 주무실 때 한쪽 손을 이제 이렇게 얼음물에 이렇게 담그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셨어요.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 끙끙거리는 어머니 그 신음소리와 한쪽 손이 이렇게 얼음물에 담겨져 있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날 기름이 터진 날 초등학생 상훈이 앞에는 완성된 떡꼬치가 한 그릇 있었어요. 하나 아니고 여러 개의 떡꼬치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초딩 상훈이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질 흘리면서 개눈 감추듯 먹었어요. 초등학생 상훈이의 눈에는 그 떡꼬치는 엄마가 집에서 해주신 떡꼬치예요. 철없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지금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볼 때 그 떡꼬치는요, 저희 어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화상과 맞바꾼 떡꼬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마주하면, 지금 4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그때 당시에 떡꼬치를 마주하면 제가 어떨까요? 제가 그거를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게시글도 올리고, 샵 엄마의 사랑, 샵 손과 맞바꾼 떡꼬치, 해시태그 달아서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그릇 담겨져 있는 떡꼬치를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보관하다가 저 죽을 때 같이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2시간 전에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름 튀면서 떡꼬치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설교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네, 선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팠지? 얼마나 아팠냐? 많이 아팠지. 그때 근데 떡꼬치 완성된 거 기억나냐? 기억나지? 내가 해줬는데. 그때 내가 먹었던 거 아냐? 알지?
봤는데 그래서 나 먹는 거 어땠어? 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먹는 거 어땠어? 원망스러웠어? 참 저 애미애비도 모르고 저 불효막심한 녀석이네 이런 생각했어?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라고요. 아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먹는 걸 보니까 행복했대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젠 지혜롭게 튀길 수 있지. 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티야? 감동 파괴하지 말고 그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도 나는 튀길 거라고. 기름이 튀어서 똑같이 화상을 당해서 부엌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나는 걸 튀길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먹으러 갈게 이러고 끊었던 2시간 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고요, 쉽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구나라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 그 구원을 허락하신, 끝까지 믿게 하시는,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라는 그 목적, 대상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의 항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종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복종의 그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성도의 복종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서의 복종이 일상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주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그룹 순, 우리의 회사, 우리의 가정, 그러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이러한 복종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지는 것 같아서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항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태도로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매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특권을 다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런 손해보는 행동을 하셨느냐?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셨느냐 물어본다면 그저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어요. 복종이란 단어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고 싶은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께서는요,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고요.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추악한 죄인의 자리에 가셨어요.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온유함으로 묵묵히 복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싸우거나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해서 복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종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지는 것 같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복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야 할 것은 알지만 막상 하려니 잘 안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요, 그 유혹 가운데에는 구원을 이루는 삶과 정반대되는 유혹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 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 직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품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십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상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노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게 하시고 일하게도 하신대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의 충동지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요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특히 13절 말씀에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 안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어중간하게 돕는 분이 아니세요. 앵간히 적당히 도와주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디테일과 스케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등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한 뜻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큰 스케일로, 큰 능력으로, 큰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부 공동체, 1청년부, 2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참 많이 생각나고 또 떠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련의 시즌만 되면은 회사 야근보다 학교 과제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애쓰는 이 자발적인 순종. 금요일 저녁만 되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맡겨주신 사랑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아오는 순종. 토요일 아침 9시가 그냥 9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이에요. 그 1시간 아침에 자는 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 토요일 아침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 문화교회 가운데로 나와서 주일날 있을 순 모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순종, 헌신하는 순종. 이 예배 시간에도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신나게 마음 가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되는데, 이 필드에서 본인들보다 키가 큰 카메라를 낑낑낑 움직이면서, 오늘 유독 카메라 봉사하시는 자매님들보다 카메라가 크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힘겹게 움직이면서 딱히 카메라로 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담아내면서 어떻게든 좀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그 귀한 헌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으로 컴퓨터를 넘겨가면서 언제 자막을 띄워야 하나 잘 보고 있다가 자막을 띄워주시는 그 헌신과, 저 높은 자리에서 조명으로 듣기 살짝 거북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예쁘게 깎아주려고 높였다 내렸다 높였다 내렸다 돌렸다 하면서 해주시는 그 순종, 조명을 이리 켰다 저리 켰다 해주시는 그 순종. 찬양팀으로, 죄송합니다, 더 많겠지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은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은요, 말씀과 같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섬길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건강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종,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 뭐예요?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투게 됩니다. 다툼 없이 하라는 거, 시비 없이 하라는 건요, 다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툴 때가 있죠. 그 다툼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어. 얼마 전에 릴스를 보니까 부부의 화해법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더니 한 발자국 다가가서 꼭 끌어안더니 그런데 괜찮아. 그리고 화해래요. 신박하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아내가 정정해줬어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근데 괜찮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의 화평은요, 시비를 가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고 세워줄 때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금속에 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빛을 발하는, 그분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말씀과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굽고 뒤틀린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가 필요한 세상이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세상 가운데에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 올려주신다, 높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허락하신 은혜를 소중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며 항상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귀 기울여야 할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는 것, 그 정도 차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은요 방금 성경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뒤틀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벗어나 있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선을 명확하게 긋고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해.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더러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의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요, 구별되는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별들이 어두컴컴한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발광체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되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 어두워 있는 세상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는 반사체로서, 광명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광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2주차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부터 묵상하고 하루의 나의 삶에 선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소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일주일밖에 남지 아니한 특별 새벽 부흥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저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렛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자랑하듯 기뻐하듯,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하셨듯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나아가 여러분의 일평생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집중하는 인생, 항상 복종하는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 그리하여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비추는 삶,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요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혼자 가라고 등 떠밀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힘 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세상 가운데에 바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아들의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아들의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평생이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복종하는 삶의 태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